구원의 날까지 지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날개 속의 평강의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이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이르러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주의 전에 이르러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이 드리는 정성과 헌신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위해 이 시간도 한량없는 자비와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정성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장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보편한 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8장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충성걸리는 저 하나님의 그 뜻을 알듯 하노라. 아멘. 교동문 67번입니다. 67번 교도하겠습니다. 교동문 67번.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찬송가 178장을 드리겠습니다.
주여 성령의 그 사건을 함께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아멘.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하나님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다면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그의 은혜를 내리셨다면 오늘도 구원의 접수를 주여 성령의 그 사건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님의 기쁘신 은혜 말하니 세상에 걸리고 나리라. 하늘의 능력과 본체로서 오늘도 기쁘고 주여 성령의 그 사건을 가운데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아멘.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하니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통성기도로 첫 번째 주신 은혜 감사, 우리를 택해 주신 은혜 감사 기도하시고, 두 번째 교회 충성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넉넉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 평안을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네 번째 한국 세계 경제 1위의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한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악한 것들이 얼진도 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쟁 없이 다섯 번째는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 땅에 전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동독과 서독이 합친 것처럼 우리나라도 자유 평화 통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섯 가지에 대해서 열심으로 통성기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는 마음으로 주여 삼창으로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택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곳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택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날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충성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에 봉사하고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과 그 가정의 한량없는 복을 나눠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과 그 가정의 하나님의 신이 떠나지 아니하고 저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뜻을 이루는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날로 부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구원에 이르고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는 교회와 아버지 총회 학교와 하나님 기도원과 아버지 하나님의 총회 본부 위에 총회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축복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내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합니다.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는 것이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사에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골을 위하여 명하셨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순교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참을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신명기 28장 7절에서부터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네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길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어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라고 한 열주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성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이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12절까지 봤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해가 되자, 이런 제목 속에서 은혜 받을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의 매를 맞고 죄값을 치르는 것보다는 먼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사랑하사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비를 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며 축복해 주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금년 첫 주부터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 사이에서 서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서로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 사이에서 서로 신뢰를 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축복을 받고, 또 내가 하나님께 부탁하는 말을 하나님은 다 들어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데 하나님께 아무리 부탁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럽니다. 목사님,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는 것입니다. 단추를 위에서부터 잘게 내놓으면은 아래까지 잘 맞아서 옷을 입었을 때 모양이 좋습니다. 그런데 단추가 한 군형을 빼고서 단추를 다 깨서 옷을 입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모습이 아름답지 않죠. 무엇인가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구할 것이 첫 번째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나의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사명은 집사, 전도사, 목사, 권사, 장로 다 받아놓고 사명을 어디다가 버리고 전혀 사명의 의식도 없이 사명이라는 마음속의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목사면 목사답게, 장로면 장로답게, 집사는 집사답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직분이 있는데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습니까? 사명 하나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줘서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에게 달란트를 줘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지, 사명을 하나 감당하지 않아요, 기도를 하지 않아요, 일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응답해 주실 이유가 없을 것 같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은 전부 다 육신의 일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했습니다. 육신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들을 버려요. 썩을 육신의 몸뚱이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이 땅에서 잠시 보였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내 몸뚱아리,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내가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가 이 세상에서 내 무엇을 내가 일을 하고 내가 아버지 앞에 가서 상급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을 반드시 계획해 보고 계산해 보고 따져 보고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을 받아야 되겠다.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냥 무의미하게 하루하루를 살고 무의미하게 1년을 보내고 아무 계획도 없이 하루도 가고 일주일도 가고 1년도 가고 다 가버리고 그러다가 어느 날 죽음의 시간이 다가왔는데 일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한테 받을 상급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늘나라 갈 수나 있겠느냐 이 말이지. 하늘나라.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은 천국을 소유하고 싶은 자들아 내 말을 들어라.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경기장에서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냐. 사람들이 달리기를 하는데 1등은 한 명뿐이 없다 그랬습니다. 1등만 상급을 받을 것이다. 요새는 2등도 주고 3등도 줘요. 상급 2등 주고 상급 주는데 1등이 금메달이면은 2등은 은메달, 3등은 돈메달 이렇게 줘요. 3등까지 주잖아요. 1등을 못하면 2등이라도 해야죠. 2등을 하지 못하면 3등이라도 해서 돈메달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받지 못하면 무슨 소리냐. 많은 사람이 경기장에서 달리기를 하는데 상급을 받는 사람 1등은 한 명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천국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에게 사명의 달란트를 다 줬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다가 묻어놓고 하나 일을 하지 않았다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악하다. 사명을 받았는데 일을 않기 때문에 악하다. 일을 하지 않아서 게으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잘했다 칭찬. 착한 종아, 사랑스러운 나의 종아, 수고하였단 말이야. 내가 너에게 5달란트를 줬는데 내가 5달란트를 가지고 10달란트를 만들어서 내가 10달란트가 되어버렸는데 내가 너에게 10고를 줘서 다스리게 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요 조그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마무지하게 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이 세상에 와서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전부 살 땅을 하나님은 건설하고 계시다. 그래서 하늘나라 천국의 준비가 다 되고 모든 성도들이 살 처소가 다 마련이 되면은 그때 너희들을 데리러 온다 그랬어요. 그 지금 하느님의 나라가 아직 덜 만들어진 거예요. 하늘나라 천국이 뭐가 덜 만들어졌냐? 우리가 죽으면은 가서 살 자리, 우리의 후대가 죽으면은 가서 살 자리가 덜 만들어졌죠. 그게 다 만들어진 후에는 하늘에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기록됐어요.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이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다 만들어져서 이 땅으로 내려오고요. 이 땅으로 내려와서 이 땅에 다시 안착이 되는 새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부서지고 새로 하늘나라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 바로 우리들이 영원히 살 천국에 내려오는데 그것이 다 아직 준비가 덜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의 처소가 준비가 되면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살 새 예루살렘 성전 천국 땅이 준비가 되면은 너희들을 데리는 거다. 그게 뭐요? 예수님은
매일 그랬어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요 그냥 먹고 자고 놀고 그러는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먹고 자고 놀고 하나님이 먹고 자고 놀고 그냥 그러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맨날 하나님의 사명을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무슨 일을 하시냐? 새 예루살렘 성을 만듭니다. 누가? 하나님이 만듭니다. 그걸 왜 만드냐? 우리가 살 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완성이 되면 너희들의 처소가 모든 땅이 집이 다 되면은 그때가 주님이 오시는 때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때인데 마지막 때죠.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말세라고 해요. 세상의 마지막 때 세상의 말세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우리가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려와서 나를 데려가지 않으면 내가 죽어서 이끌림 바 돼서 하나님의 나라 가는데 내가 살다가 죽으면 내 영혼을 하나님이 데려가죠. 그러면 내 영혼을 데려다가 썩지도 않는 병들지도 않는 새 몸을 입혀줘요. 어디다가? 영혼에다가 그냥 영혼만 공개 같은 영혼이 떠들어다니는 게 아니고 영혼에다가 신령한 새 몸을 입혀준다고 했어요. 신령한 새 몸은 무엇이냐? 썩지도 않아요, 병들지도 않아요, 상하지도 않아요, 농나지도 않아요, 아프지도 않아요. 맨날 똑같이 변함이 없는 그러한 신과 같은 몸을 우리에게 입혀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요. 그 천국에는 다 있는데 병원이 없다니까. 천국에는 이 세상에 있는 것도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병원이 없어. 천국에는. 천국에 가서 병원을 못 봤어요. 왜 병원이 없냐? 너희들의 몸에 병들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는 그러한 몸을 입혀준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의사가 필요 없어요. 천국에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다 있어요. 이 세상에 재판이 있잖아요. 천국에도 재판이 있어요. 누가 재판관이에요? 예수님. 근데 천국에는요,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병들면은 가서 고치는 병원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병원이 없다. 썩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는 새 몸을 입혀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냐. 응? 아, 천국에 가서 상급을 받아야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않고 맨날 먹고 놀고 자고 말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해. 그리고 천국만 가려고 그냥 교회 나왔다 가고 교회 나왔다 가고 그러면 되겠어요. 전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열심으로 봉사 헌신을 해야죠. 하나님 일을 해야 됩니다. 모세는 천국을 가려고 성경에 보세요. 모세는 바로 공주의 바로의 딸의 아들로 돼서 왕자가 됐는데 그런데 바로 딸의 왕자 아들이 돼서 왕자가 된 거죠. 그런데 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왕족이기 때문에 왕권을 가지고 났어요.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건 처음이죠. 그런데 그 자리를 벗어버리고 그 자리를 버리고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도 모세를 말이고 이스라엘 지도자로 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의 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버려야 돼요. 내 것을 버려야 돼요. 내 욕심을 버려야 돼요. 내 것을 버리고 내 욕심을 버리고 세상의 것을 버리지 않고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 오늘 친구랑 만나면 맛있는 거 먹고, 오늘 어디 가면은 잔치집도 있고, 오늘 어디 가면은 친구가 만나서 술도 먹고 춤도 추고 캐바레도 가고, 오늘 또 누구 만나면 무슨 일 하고 연애도 하고, 다 세상은 이런 것.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버렸어요. 믿음의 선진들은 다 버렸어요. 집도 버렸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무슨 일을 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집을 버렸어요. 사무엘도 집을 떠났어요. 엘리사도 집을 떠났어요. 전부 다 집을 떠난 거예요. 아브라함도 갈대 우로 아비 집에 있을 때 데라고 같이 살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너는 갈대 우로 너의 본토 친족 고향 집을 떠나라. 그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으면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집을 버리고 고향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버리고, 어떤 사람은 땅도 버리고 어떤 사람은 집도 버리고 어떤 사람은 모든 재물도 다 버렸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집이나 땅이나 내 아내나 내 자식을 나를 위해서 버린 자는 이 세상에서도 배의 축복을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집이나 전토나 땅이나 논밭이나 가정이나 자녀를 다 버린 믿음의 선진들은 다 구원에 이르고 영생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먹고 살지 못했느냐?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 다 먹여줬어요. 입혀줬어요.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셔서 그들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뜻 속에서 행복하게 다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목적을 가지고 사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갈 목적을 우리가 반드시 세우고 2024년도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결정을. 아무 계산도 없이 결정도 없이 10월만 버려요. 무슨 의미가 있냐? 세상에 일도 계획이 있어요. 하물며 세상의 일도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획을 가져야죠. 그것을 무엇이라 하냐면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믿음이 확실한 사람.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믿는 마음. 신앙이라도 말하는데 그것이 믿는 마음이요 신앙생활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고향 본토 친척들과 같이 즐겁고 재미나게 형제들과 사촌들과 오촌들과 육촌들과 그냥 온 친척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떠나라 말이야. 내 고향을 떠나라. 본토 친척의 집을 떠나라. 아비의 집에서 떠나라 말이야.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렇게 나와 있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온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죠. 반드시 믿었죠. 확실하게 믿었죠. 그가 모든 재산을 다 버리고 떠날 정도로 하나님을 믿었으니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말했죠.
모든 것을 버린 자는 나의 말을 순종하기 위해서 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은 이 땅에서도 배로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천국에 가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확실한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의 확신이 없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고사고 맨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며 세상에서도 성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못 가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10 처녀가 있는데 5 처녀는 슬기롭고 5 처녀는 미련해서, 그것을 바꿔서 말하면은 5 처녀는 믿음이 충만하고 5 처녀는 믿음이 없어서 등은 준비를 했는데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더란 말이야. 등은 가지고 있는데 기름이 없어서 불을 켤 수가 없는 거예요. 등도 가지고 기름도 가지고 지혜로운 5 처녀, 바꿔서 말하면 믿음을 가진 5 처녀는 늘 기름을 가지고 늘 등을 가지고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이 땅에 오실 주님을 기다리시는 거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들이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사모하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바로 믿는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에 확신이 있는 사람, 믿음의 계획과 설계를 바로 세운 사람들하고 없습니다. 2024년도 확실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까? 요번 환난 날이 찾아왔는데도 그렇게 말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자식을 열을 줬다가 다 데려갔는데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집도 10채를 줬다가 다 걷어가시는데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많은 소와 양과 짐승들이 있었는데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욥은 하나님께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입술을 더럽게 하지 아니했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에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순종하고 우리의 생활과 환경과 하는 모든 매사의 일로 하나님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금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은 계획을 세우고 전도의 계획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또 기도의 아버지 계획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또 선교의 계획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으로 기도드립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경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며 축복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눠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완전한 계획을 세워 아버지 하나님만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축복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2068장) 사명 박원희 목사님 찬양 들으면서 준비하신 대로 예물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뜻을 이루는 교회는 전도 원년의 해로 정했습니다. 전도하는 2024년 전도해로 정했는데 열심히 전도해서
믿지 않는 자들 다 구원받고 영생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정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를 위한 중보기도는 1번에서부터 8번까지 쭉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염병을 약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없애지 않는다고 해서 전염병을 약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몇 년 동안 했는데, 그런데 전염병이 지금 많이 약해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전염병 때문에 교회를 운영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그동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신학교도 기도원도 교회들도 많이 문 닫았었는데, 지금 우리가 세종 금식 기도원도 그래서 문 닫았다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세종 금식 기도원이 공사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앞으로 이제 한 달 정도만 하면 끝날 것 같아요. 한 2달 공사를 했는데 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제는 전염병이 많이 약해져서 마음껏 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약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전염병이 걸려도 약을 먹고 치료를 받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약하게 해줘가지고 전염병을 그 코로나가 많이 약해져서 우리가 견딜 수가 있습니다. 약을 안 먹고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우리 전도 많이 하시고 기도원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한 달이면 공사가 끝날 것 같은데 2달 공사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88장 들고 헌금 기도와 축도를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2024년도 허락해 주시고
세 번째 주일 하나님의 성전에서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 정성과 헌신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가정 위에 한량없는 자비와 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저들에게 건강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을 나눠주시고 가정의 평강의 강이 강같이 흐를 수 있도록 평안한 축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린 예물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 그 손길 정성의 마음과 아버지 물질의 손길 위에 하늘 문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물질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사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하는 독생 성자까지 아낌없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주심으로 우리를 다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 곁에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며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활 위에 일터 위에 하는 모든 간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로 함께 계셔서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